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상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짐승 우상의 정체와 666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 우상의 정체와 666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겠습니다. 저하고 눈과 눈이 마주 대해야지 영감이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삼남 삼녀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서로 눈이 마주쳐야지 교감이 오지. 고백을 하는데 땅 쳐다보면 돼요? 안 되죠. 저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은 예배를 통해서 영감이 교류가 되면서 제가 받은 그 영역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깨우침 올 때 여러분 아멘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영감이 그대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허구한 대입해야 될 이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을 합니다. 25개 기독교인들이.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성경을 묵상을 하긴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대입해야 누구나가 다 묵상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시록은 아예 쳐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가라는 그 문자라도 알기 위해서 한두 번쯤은 필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10중 8구 아마 97, 8% 이상 기독교인들은 계시록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아재 목회자들로부터 그 계시록 함부로 풀었다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받게 되니까 그 재앙 받지 않으려고 계시록을 볼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 50년, 5, 60년 해도 계시록에 관한 것은 한 번도 설교도 들어보지 않고 본인 자체도 계시록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에 가서 정점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를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를 얻는다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창세 때는 딱 불러시키고 두루다는 고리가 화염경으로 탁 쳐서 불러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지 못하게. 근데 그게 어디 가서 열리냐면 계시록 가서 열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냐면 먹게 한다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18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하냐? 더한다 이거요. 푸도판한다 이거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하는 거야?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뭐 하는가? 내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뭐 출판사, 뭐 발행인, 뭐 발행일자 1900 몇 년 이런 거밖에 쓰여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니까 다시 환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서 오메가 섭리를 이룬다? 끝이 난다? 생명나무의 길로 마는가?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뭐 하는 거야? 영생을 하면서 끝나는 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받아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을 얻거라. 새하늘에서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드리는 게 그게 성경 말인가? 그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어떻게 끝나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축복임에서 새하늘과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잖아. 맨날 예배 때마다. 왜? 왜 그러는 거야? 성경 전체는 뭘? 그거 하나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면서 영생의 길이 열리는데 계시록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한 거잖아 계시록을. 그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 천지는 없어져 내가 너에게는 많은 율법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고려 계시록을 안 보는 자들 영생 얻을 자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자 있다 없다? 7, 80년 죽을 때까지도 나갈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예배 본들 거기서는 한 명도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제 퍼스널 오피니언이 아니요. 누가 이렇게 증거해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 확인시켜 드릴까요? 예, 확인하고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랬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 없는 얘기를 성경에 없는 얘기를 더 덮어 씌우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자 보세요. 제한다는 것은 이 계시록을 찢어서 제해서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는거나 계시록을 끼고 다니면서도 계시록의 의미를 모르는 거나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나 모르기는 멜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다 죄의 역사예요. 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죄를 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한다? 죄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최고의 축복이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끝나는 게 성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 바이블에는 이게 NIV 바이블인데 그러면서 2000년 10월 31일 초판 발행인 겸 편집인 뭐 발행서 인쇄서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최고의 축복은 어디로 나가는 거야? 생명남의 길로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이루어진다?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계시록을 알아야 성경 최고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너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면 때가 가까우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생명남의 길로 나가서 뭘 따먹는 거야? 생명남의 실과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야지 몰라도 돼?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래요. 제가 평신도 시절인데 집사님 나는 계시록을 100독을 했대 이러면서 어깨를 으쓱 해놓은 분이 계셔. 계시록은 100독 아니라 1000독 만독을 해도 계시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다독을 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계시록은 5만 가지 상징과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5만 가지 상징과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한다 해서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게 뭐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계시록 4장 8절 보면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이 각각 뭐냐면 6 날개를 입는 거예요. 6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날개 안과 주위에 그냥 눈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생물은 유전리 날개가 몇 개야? 2이지. 그리고 눈은 몇 개야? 2인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고 눈이 몇 개야? 안과 주위에 눈이 그냥 카운틀레스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런 생물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나요? 그 문자 보고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100번 읽어본다고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지. 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요. 짐승은 머리가 몇 개야? 하나. 가끔가다 돌연변이로 붙어가지고 2개 있는 것까지도 쳐주자 이거예요. 근데 머리가 몇 개야? 7개요. 그리고 뿔이 몇 개야? 짐승은 뿔이 몇 개야 유전래? 2개지. 근데 하나 있는 짐승이 있는데. 맞아. 그거 라이너스는 뿔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근데 둘이 아니고 몇 개야? 10뿔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 생물이? 그런 동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암송한다고 알 수 있어요? 의미를?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5만 가지 상징과 비유로 다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알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 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쫙 공중으로 비상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인간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을 것 3번을 예언해줘. 누가? 주의 종들도 화를 예언하라 그러는데 누가 예언해줘요? 독수리가 공중으로 쫙 날아가면서 세상 끝날에 되면 인간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내냐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가면 1절에 가면 음녀가 많은 물, 바닷물을 깔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의 앉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래.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누가 깔고 있는 거야? 음녀가. 그러면 음녀가 엉덩이가 얼마나 큰 거야? 온 천하만 백성들 전부 깔고 앉으려면 그 음녀의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고. 어떻게 100번 읽어본다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비유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하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밝히 일러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때가 되면은 밝히 뭐 하는가? 비유가 아니고 실상으로 밝히 들어준다는 얘기요. 오늘 7머리 10뿔찜새에 관한 666에 관한 실상을 제가 증거해주면은 지금 그런 때가 뭐가 있는 거야? 가까이 오고 있는 거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지.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전부 기록하게 해요. 다니엘 선지자한테. 다니엘서는 묵시력이 전부 세상 끝날에 될 내용이에요. 그걸 기록해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 12장 4절은 다니엘아 이 모든 묵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간수하고 봉해는 건데 인간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다니엘서를 풀어보려면 인간의 지혜가 누구 지혜 위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지혜 위에가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는 죽었다 깨나도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문자만 읽는 거예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이 22장 10절에 가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때가 가까우면 예언의 말씀이 뭐 한다는 말씀이야? 다 열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서에 감춰있는 난해 구절도 비밀들이 때가 되면 뭐 하는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나무나 모든 피조세계가 안 보여. 근데 때가 되면은 뭐 하는 거? 자기들이 스스로 정체를 다 드러내. 나는 감나무요 하고 감나무 이렇게 때가 되면 뭐 하는 거? 감나무가 열리고 나는 대추나무요. 나는 뭐 하는 거? 사과나무요. 나는 무슨 풀이요. 나는 장미요. 나는 뭐요? 튤립이요. 이러면서 누가 드러내라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때가 되면은 다. 그렇죠? 성경도 이와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숨어있고 감춰지는 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난해 구절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야? 드러남들인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은 전부 뭐냐면 다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다 처음 듣는 말씀이요. 겉에 글은 다 누구나가 아는 말씀인데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많은가? 다 처음 듣고 다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숨겨져 있는 걸 전 증거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짐승이 하면 육신적으로 비스트, 육신적으로 애니멀인 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특히 정통을 주장한다는 사람들은 성경 문자적으로 쓰여진 글자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랐단 말이에요. 네? 거룩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개한테 자기 키우는 개한테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문자적으로 보면 주지 말라 이 얘기는 뭐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면 개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그 개가 뭐라는 얘기야? 짐승이잖아.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비유라는 얘기요. 실상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개들을 조심하래. 손에 하려다가 삼가라니까 개 조심하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옛날에 그 쌀이문이라고 있어. 대한민국에는 저 사우스코리아 가면 저 어릴 때 50년대 60년대 보면 쌀이문이 있었단 말이야. 시골에 가면 동고밖에 좀 보면 쌀이문에 사작스러운 개 기르는 집은 뭐란가 큼지막하게 아래 위로다 개 조심 이렇게 써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전에다가 그 집은 뭐냐가 쫙 스킵하고 복음 전하는 얘기야? 예수님 당시에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를 해버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뭐로 지금 비유해 긋는 거예요?
개를 비유하겠는 거야. 개로 예수님이. 베드로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받지 아니함이 저희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서 누웠단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니라라고 한줄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을 쫓지 않고 다시 뭐 하는가? 비진리 가운데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개? 돼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동물이, 육신적인 애니멀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사람을 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의미 없는 허튼 소리를 자꾸 하면은 야, 뭐 짓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잖아. 뭐라래요? 맞아요. 이건 한국 분들만, 한국 코리안들만 언더스탠해. 여기서 제가 영어로 들려보려면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들은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을 거야. 뭐 짓는 소리 하지 말라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뭐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 같은 놈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뭐라는 거야? 그렇게 비유하는 거. 진리를 쫓지 않고 비진리,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이걸 저버리고서 뭐하는가? 다시 비진리 가운데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갖다가 지금 뭐로? 개나 돼지를 지금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이 육신적인 짐승이 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 들개들이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서 그 화려한 궁전에서 그냥 개가 어떻게 울어요? 그렇게 짖듯이 하울링이라면은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을 알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문자대로 보면 개가 화려한 메가처치를 지어놓고서 그 메가처치 안에서 단상에서 개가 뭐 하는 거야? 울부짖으면은 세상 끝날이 오는 거야. 문자대로 보면 그렇잖아. 그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야. 그 개가 누구라는 얘기야? 개가 사람이야. 사람. 이사 56장 11절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뭐다? 목자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몰각이라는 얘기는 떨어질 몰, 깨달을 각자야. 떨어짐의 위치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일몰 하면은 뭐가 떨어진 거야? 해가 떨어진 거예요. 어둠이 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목자가 되면은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가? 푸른 초장으로 인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현명한 목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인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한 거야? 개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는 아주 선한 짐승으로 하이에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짐승 제 아프리카 그 세렝게리 한번 가보세요. 그거 저 애니멀 플래닛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가보면 얼룩말이 있는데 산채로 살아있는 얼룩말을 갖다 그냥 막 그냥 뒤에서 그냥 배고 뒤고 그냥 탁친 대로 그냥 입에 닿는 대로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창자가 살아있는 지브라가 창자가 막 흘러 누가 한다고요? 하이에나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개가 몰각한 목자가 교회를 초대형 메가처치를 성장하려 가면서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육적인 것도 갈취해버리고 금전적으로 영적인 것도 전부 마는가 진리 가운데로 못 가게 꽁꽁 묶어가지고 갈취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뭐 하는가 설교라고 딜리버를 하는데 그 설교는 진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맞아요. 비진리를 뭐 하는가 토해내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서 만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하는가 프레지던셜 일렉션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단상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뭐를 먹어야지 영이 살아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제 밑에서 한 말씀을 한 1년 정도 들으면은 눈이 막 띄어져. 제 밑에서 한 3년 말씀 들으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냐면 무불통제가 돼버려요. 일반 웨이 크리스천이라도 성도님들이라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그 화려한 성전에서 개 짖는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맞아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5분도 못 들어. 이해가 되세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개가 누구라 그랬어요? 몰각한 뭐라 그랬어요? 목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랑 그럼 목회자들이 다 개라는 얘기냐? 누가 그랬어? 몰각한 목자가 개라 그랬지. 깨달은 자는 개가 아니요. 이해가 됐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갈취해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를 지금 개로 비유한 거지. 저같이 말씀을 성실하게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은 몰각한 목자가 아니요. 맞아요. 참 목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되면은 목자를 잘 만나야지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 56장 11절 한번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절부터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죄하며 자 파수꾼은 뭐가 되는 거야? 적으로부터 우리 아군을 보호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소경이 어려니까 보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은 예수님이 소경이 된다면 둘이 다 뭐한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소경이가 다 무죄하면 무죄한 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몰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벙어리요. 파수꾼이 저기 막 들어오는데 저기 눈으로 보긴 봤는데 벙어리요. 워닝 사인을 줄 수가 없어. 이거 파수꾼이 갖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무죄하면 다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개의 사명은 뭐 하는 거? 도둑놈이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지저자는데 짓지를 못해 개가.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복날에 얼로 가야 돼 그거. 다리 밑으로.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시커면서 탐욕의 욕망의 욕심이 얼마나 많냐면 욕심 인치한 듯 지혜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장사하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야. 그들은 뭐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단 말이에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가 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라고 안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뭐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몰각한 목자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개를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펠로십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깨우쳤느냐고 그냥 탐복을 하고서 그냥 얼굴이래요. 그럼 탐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좋으면은 평생 듣도 못한 말씀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 근데 오기는 한화. 왜? 자기도 목회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맞아. 목구멍에 포도청이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 그게 자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란 말이에요. 응?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진리의 말씀, 귀한 말씀가대로 오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미니스트리에 목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길로 목회 길이 열리는데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오지는 뭐 하는 거야? 않는 거예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전하면은 당장 핍박이 오겠다. 교인들 다 놓치겠다. 그러니까 뭐 하는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이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 수억만 감아보도 알곡 뭐하는가 한 대박이 났지. 왜? 알곡 속에는 뭐가 잉태가 돼요? 생명이 새 생명이 잉태가 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확인해야 되니까. 자, 한번 확인해. 자, 13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관한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세상 끝날에 등장할 계시록 18장에 등장할 바벨론에 관한 지금 워닝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가니까 바벨론에는 뭐만 모이는 거야? 들짐승들이 모인다. 이게 전부 사람이요. 사람 짐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짐승들이 거기 가고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져가고 깃들며 양들이 거기서 뛸 것이라.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릴 것. 시랑이 이게 뭐냐면 하이에나 같은 거예요. 시랑이 부르질 것이 화려한 자는 뭐가 할 것이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깨가 온다고. 화려한 자는 들깨가 오시라. 그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니까. 화려한 전을 궁전을 지어놓고 누가 온다 그랬어요? 이 개새끼가 여기서 아울리게 한다 그랬잖아. 들깨가. 그러면은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성경은 워닝 사인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성경에 말하는 짐승은 전부 뭐를 상징하는 거야?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율법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신망을 받는데 그들의 실체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뭐냐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뭐였다는 얘기야? 그게 짐승이었던 거예요. 뱀이었던 거예요. 근데 몸은 뭐였다는 거야? 거룩한 차는 아주 멋진 사람이요. 근데 마음은 무슨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 짐승이 뭐냐면 이게 마귀 새끼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거든. 창세기 3장 1절.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쇠살과 무저갱 엿을 가지고 딱 잡았는데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 창세 때 여자 아담과 여자를 낀 뱀. 옛뱀이요? 마귀요? 뭐라는 거야? 사단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내에 쫓겼는데 옛뱀이 내에 쫓겼는데 그놈이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꾀는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뭐냐니까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 새끼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짐승은 다 뭐라는 거야? 다 사람이요. 또 우상.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상하면 돌 붙여 돌상인 줄 알아. 대한민국 갔더니 어떤 국민학계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라면서 단군 조상을 갖다 해놨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목이 달아나갔어. 폴리스가 알아봤더니 이웃 동네 누구요? 주의 종이었던 목사님인 거. 왜? 그거 뭐니까? 우상이라 이거요. 그래서 도끼를 갖다 내리쳐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지해서 그런 건 무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말하는 우상도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 이사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인의 우상들이 떤대. 그러면서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데 마음이 있는 거는 우상이요? 사람이요? 우상이면 돌 붙여 돌상이 마음인 우상인 줄 알아. 돌 붙여가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신도들이 시주한 거를 주지스님이 싹싹 이렇게 빼돌려. 빼돌리면은 그 우상이 주지스님 소송이 일으킬 수 있나? 수할 수 있어? 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 절간에 있는 돌부처가 소송이 일으킬 수 없어요. 돌부처가 딱 바늘 갖다 눈 한번 꾹 찔러보세요. 눈 하나 꼼빡 하나.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에서 돌부터 돌상 우상 갖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우다운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야, 사람.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 우상을 의지하니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한절라 매섭이다. 이사 41장 21절에 보면 소송을 일으켰단 말이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고. 이사 21장 29절에 보면 우상은 바람이요 헛하는 것 뿐이라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걸 뭐야? 바람이요. 바람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이같이 당하려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니까 이건 뭐야? 거짓 선지자지. 말씀 있는 선지자는 뭐? 참 선지자고.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인데 우상화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기는 거예요, 우상을. 비유적으로 하면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제가 한 나온 데 같이 이런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그 밑에서 다달달달 모인단 말이에요. 전도사들이 공백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로컬 커뮤니티 처치 와가지고 뭐 하는 거? 그 배운 교리를 갖다 읊조리는 거예요. 장력이, 침력이, 감력이, 성결이 이대로. 그게 뭐 하는 거? 저들이 새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 유명한 신학자, 그가 우상이 된 거예요. 누구들의? 모든 전도사들의 신학교 학생들한테. 또 부어 만들어. 응?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했는데,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니까 목사님이 구대에 가면서 꼭 사모님을 껴안아주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니까 구역 예배 왔던 성도들이 다 감탄하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뭐 하셔? 자상하시고 뭐 하셔? 사모님의 일손을 털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이 됐대요. 요 옆 동네에 있어. 제가 한 1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거 사모님 허가 한번 해가지고 억만 번 자상해봐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안 하. 그 밑에 가서. 죽을 때까지 해봐. 예, 성경이 실상 하나님 말씀 선문적인 거 한 구절이나 안 하.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 했어요? 영이요, 육은 뭐 하는 거? 무익한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뭐를 주는 거야? 설거지 하는 게 아니야. 예, 사모님 허가해주고 성도들 컴포트 시켜주고 성도들 위로해 주는 게 아니야. 목자의 사명은 뭐를? 양들을 갖다 푸른 초장으로 뭐 하는 거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목자의 사명이 되게 될 줄라 매서매나. 그럼 이게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는 누가 더 잘 알아? 양들이 잘 안단 말이야, 양들이.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도 예수님이 찾는 양이 아니면은 분별을 해야 못해요. 못하니까 그 밑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은 말세지멜이 돼가지고 전부 우상이 되려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스포츠인들은 스포츠인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뭐가 되려고 발버둥을 쳐? 우상이 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라는 짐승과 우상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짐승 우상의 정체와 666수의 뭐라 했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짐승과 우상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13장 11절인데 13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매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매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요 짐승이 육신적인 비스트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야. 자, 보세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내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숫자를 갖다 딱 인을 친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불지 못하게 합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인을 가져온 천사가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엔 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인치기 전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심판의 네 바람을 뭐라는 얘기야?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바람이 부는 곳을 다니엘이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상으로 이미 봤어. 세상 끝날이 되어질 것을. 심판의 바람이 쫙 부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이 열뿔을 가지고 뭐냐면 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바다는 계시록 11장 15절에 하면 이 세상을 상징했거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은 지금 현 세계가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네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서 짐승이 출현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치는 역사가 끝나지도 않고 네 바람도 불지도 않았는데 인간들이 지금 전 세계가 한통속이 돼가지고서 공산주의니 좌익 세력이니 사회 소셜리스트들이니 무슨 오만 가지 미디어에서 떠들잖아요. 딥스테이트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가지고서 인간을 갖다가 전부 노예화시키려는 말이에요. 결국은 위에서 뭐하는가? 전 세계 70억을 전부 뭐하는가? 노예같이 닭장에 가둬놓고서 뭐하는가? 먹이 주는 데로다 이렇게 쳐다보게 해서 닭장에 가둬놓으려고 하듯이 이 세상을 지금 전부 어둠의 영들이 공산주의도 그렇고 전부 한통속이 돼가지고 미국도 대선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를 전부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지우들이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성경은 뭐냐면 한치의 오자, 하늘과 땅 이 온 피조 세계는 없어져도 성경에 이런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점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네 바람이 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짐승도 출현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왜 저들이 짐승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막 한통속이 돼가지고 난리잖아 지금. 그러고라 해자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한 피조물을 통해가지고 야 잠자 홀드해 이래가지고 지금 뭐하는가 홀드 시켜놓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를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매스컴에 죽이니 살리니 네가 보세요. 이제 12월 중순 되면은 이제 내전처럼 일어날 거예요. 11월 같이. 이해가 되세요?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세력하고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세력은 지금 5%도 안 돼. 나머지 95%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어둠의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아직 무너뜨릴 수가 없어. 왜? 이거대로 이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는데 빨리 볼까요? 뭐 증거하는데 집에 가 읽어봐. 시간이 너무 없어. 증거할 내용은 너무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바람이 딱 켜가지고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바람이 불지 못해요. 근데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가 밤에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상을 보는데 네 짐승이 출현해요.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인데 넷째 짐승이 10뿔 있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인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걸 이제 깨닫고서 계시록 13장 1절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다시 갑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니까 이 열뿔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럽 10개국이래.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푼단 말이야, 신학자들이. 성경에 열뿔은 뭐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열뿔은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럽 10개국은 나라요? 그건 뭐야? 그럼 열뿔은 열 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데 열뿔이 유럽 10개국이라면 그거 진리요? 비진리요?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의 현명한 신학, 그게 우상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로컬 커뮤니티 처치가 열뿔은 뭐라고 풀이라는 거야? 유럽 10개국.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개요. 그게 몰각한 목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영분별력인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매가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참남하다는 건 브레스포밍이라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쉽게 그건 피조물이 사람인데 살루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딱 탄생해서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짓거리 하는 거. 누가? 사람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요거 한 구절만 알아도 그거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다 온 천하가 다 그걸 믿는다니까. 왜? 이적과 표적 하늘에서 불로 내리고 5만 가지 사인점 원더라니까 다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짐승에게 용, 뱀, 마귀, 사단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용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마귀요. 계시록 1장 4절은 용, 뱀, 마귀, 사단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니까 사단이가 7머리 10뿔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는 권세를 뭐니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하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42달 동안 짐승이 온 천하 온 세계를 다 다스리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7머리 10뿔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42달이 이게 3년 6개월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짐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도 싸워서 짐승에게 저하니까 성도들도 뭐 하는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내냐고. 그와 같이 42달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여 가라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도 싸워 이기게 돼. 성도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짐승이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음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인노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면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는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새끼 양이 아니고 양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데 요건 양같이니까 그러니까 재림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재림한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 하나님 아들로 뭐하는가? 인정되는데 사람이 뭐라는가? 내가 부활 재림주다라는 거예요. 저 사우스코리아 가면 저 대한민국 가면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라고 하는 자들이 뭐 몇 명? 한 40-50명 된다며요? 그 정신 나간 자들이? 주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영인데 무슨 사람이 재림주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런데 몇만 명? 저 무슨 천지라는 데 있대. 거기는 몇만 명? 20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육에마다 전부 권리 다 뺏겼잖아. 장로교, 집례교, 감리교. 왜? 주들이 뺏긴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면 세상 끝나려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저거 먼저 난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사용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끌리 현혹이 돼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경배한다라면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로 착각이 되게 돼가지고 다 그걸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경배함은 전부 유황 풀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짐승의
인을 받아버리면, 경배를 해버리면 전부 세세토탄 고난의 연기가 있는 불모탱이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저 보세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가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양의 7머리 10뿔 짐승을 뭘 시키는 거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더라? 죽이더라. 자 보세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면 전부 죽이는 거야. 경배를 하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있는 불못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경배를 해도 심판받고 경배를 안 하면 누구한테 심판받는 거야? 짐승한테 이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익산불로 구약에서 보여줬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라 평지에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전부 집어넣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끝날 계시록에 이루어질 뭐아닌가? 그 그림자로 쉐대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이든지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가 큰 자,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펴갖고, 그러니까 종들은 다 짐승의 이마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손에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 인명, 비유적으로 인명장 같은 거, 짐승이 주는 짐승 편에서 짐승의 역사하는데 함께하면서 동참하면서 짐승으로부터 인명장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오른손 하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내리의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짐승의 교리가, 진리가 아닌 뭐가? 교리가, 비진리의 교리가 뭐냐가 이마에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보세요.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침받은 자는 육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짐승의 시대가 온 천하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다 짐승이 지배하겠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나만 하나도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을 미가서 5장 8절에 보면 8군왕을 세워서 그 8군왕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8군왕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무리들을 전부 뭐라는 거야? 그때가 되면 짐승의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론가 옮겨가거든. 그들을 전부 그들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가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컴퓨터 바코드니, 은행 크레딧 카드니, 이마에 받는 손목에 받는 칩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는 무슨 수야?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뭐가 666이 뭐가 뭐 컴퓨터 바코드 칩스요 뭐라고 써있어 여기? 660 뭐하는 거? 육수에 뭐라는 얘기야? 사람의 수라는 얘기야. 7머리 10뿔 짐승과 함께 짐승의 마음을 받은 666명의 거짓 유명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 후 생명책에 농면되지 못한 자들 전부 뭐냐면 비진리를 다 모래시키는 거야. 전부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의 인을 받으니까 짐승의 새끼지. 그 새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후 전무후무한 계시록에 뭐냐면 재앙이 전부 짐승의 새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짐승과 666의 실상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좌를 보니 보좌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선에 표를 바치지 않은 자들, 요게 누구한테 경배 안 했다는 얘기야? 7머리 10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제 이름한테 제 이름질을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로 다리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은 제 이름줄을 맞이해서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제 이름하는 제 이름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펼쳐지는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